11월 1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오바댜서 1장 1절로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너에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 동안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오바댜서는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인 것 같아요. 가장 짧은 책으로 하나님께서 내용은 에돔을 향해서 예언하시는 내용,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도 세 가지 문단, 세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어 볼 수 있겠는데 1절부터 4절은 에돔에 대한 징벌의 선포가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7절에는 그 선포가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 상황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마지막 8절, 9절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에돔을 향한 심판의 선언과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돔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한 것, 교만하여 오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에돔이 처해 있는 상황, 실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미래 말고요, 현재 그 당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 별 사이에 깃들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지금 살고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능히 끌어내겠느냐. 내가 온 세상 가운데 높은 자다. 우리나라는 지금 튼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지금 이 판단은 그것만으로 보면, 상황만으로 보면 틀린 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둑이 들어도요, 모든 걸 다 훔쳐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따는 사람이 포도를 다 딸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된 상황 속에서 에돔의 상황은 싹 다 남은 것 없이 깡그리 망한 상황이고, 특별히 에돔이 자랑했던 다른 나라들, 에돔이 강할 때 화친하고 에돔의 편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에돔을 속여서 이긴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것, 가장 의지했던 것, 가장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그의 올무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에돔은 자신의 교만과 착각 때문에 완전히 소외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돔의 그 판단이 지금 벌어지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악인들이 승한 것들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들의 열심과 수고로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 이 말은 사실은 그렇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현실 너머의 세상이 있고 지금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의 모습을 늘 비추어 보고 들여다보고 너희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너희의 열심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쓴다. 나는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왜 교만한 자를 싫어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도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말이 아니라 교만한 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현실에 마음과 눈이 다 뺏겨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상태. 그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뒤집어서 보면요. 우리들에게 참 힘이 된다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은요. 어디로 끌리냐면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거기를 즐기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어디로 밀어붙입니까? 조금 더 가지라고, 조금 더 높아지라고, 조금 더 경쟁해서 이기라고, 거기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근데 그렇게 몰아붙일 때,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뭘 잃어버리냐면 지금 내 모습으로 충분하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다가 여기 있는 것을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 가느라 두리분대다가 밀리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 그런데 역으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들에게 이것이 왜 힘이 되냐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찮게 여길지라도 내가 볼 때도 좀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모습, 여기 있는 모습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으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개의치 않고 나의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 속에서 감사들을 찾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삶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흔들리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비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이 족하고 내가 너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용기를 내서 나의 모습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일들 능히 힘내서 용기 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